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영상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 보시고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장 1절부터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농장 홈네스타운의 호놀룰루 시청 공무원들이 성탄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시골 마을의 베들레헴, 그것도 호텔방도 아니고 좋은 집 하우스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5절, 6절, 7절만 읽으실까요? 5절, 6절, 7절 시작.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전국에 호적을 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적으로 가서, 자기 태어난 본적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이 원적, 그러니까 고향인 거로 찾아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내어줄 그런 여관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얻지 못해서 결국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마을 구유에 누워놓았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서도
감동이 없으시나니까?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선물,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오셨는데도 자기들 잠잘 궁리, 자기들 편안할 궁리만 하고 자기 기득권만 지킬 생각만 해가지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결국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인류의 모습, 나의 모습이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레오 톨스토이, 이 19세기에 러시아의 2대 문인 중에 한 분, 하나는 도스토옙스키, 또 한 분은 레오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50이 된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84세까지 정말 예수를 끔찍하게 잘 믿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믿었어요. 어떻게 잘 믿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요 농노들을 다 해방을 시켰어요.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주라, 백작 집안이라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를 그냥 다 해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토지도 나눠줬고요. 자기 임세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농노의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가지고 강자를 부려가지고 결국은요 정말 이 괴로움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지만요 끝까지 자기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그 뜻대로 톨스토이는 살았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의 마음의 방에, 내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월커모컨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톨스토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된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된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된다.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 목사님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분은요 소설 전체가, 단편 소설 전체가 설교 3편 4편씩이에요. 전부 설교같이 되어 있어요. 계몽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때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할 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독일의 프레드릭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시종을 데리고 안개가 끼어있는 왕궁을 떠나가지고 산책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얼마 정도 가니까 이렇게 외나무 다리가 나왔어요. 농촌에서.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 앞에서 한 농부가 염소를 데리고 이 외나무 다리를 좁은 다리를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시종이 소리를 지르기를 비켜라, 프레드릭 대왕의 행차시다. 비켜라, 프레드릭 대왕의 행차시다 하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또 시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행색을 보니까 왕의 행차가 아니거든요. 왕이 그냥 평민의 옷을 복장을 하고 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유머스럽게 퉁명스럽게 또 그래요? 나도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왕이라고 하니까 이 대왕이 이제는요, 시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왕이
당신의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의 영토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영토요, 내 몸뚱어리가 영토요, 그리고 내가 이 몸뚱어리를 주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미국에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월컴해서 내 마음의 성전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축복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황무지를 쓴 유명한 작가 T.S. 엘리어트. 아주 대단하게 아주 짧은 현대 비평시를 남겼는데요. 우리는 가득한 사람, 우리는 텅 빈 사람. 이게 시 전부야. 분명 비평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엘리자벳 죄송해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4시간 동안 엘리자벳 방을 치웠는데, 여러분 놀리지 마시라. 절대 놀리지 마시라. 여러분 진짜 4명이야. 우리 함장로님, 임목사님, 또 김중신 목사님, 김명세 사모님 등등 해가지고 방을 쳤는데 한 4시간 걸렸는데요. 차로 까뜩 차고 더 남았대요. 이렇게 인간들은요, 자기 방에 무엇인가를 가득 챙겨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방에도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행여나 또 모셔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엘리자 방처럼요 아주 천장까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엘리자벳 방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 우리 방에, 우리 마음의 방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왔어요. 시작.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어요. 나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걸 보듬고 앉아있지만, 남이 보기에는요 전부 이렇게 버려야 될 쓰레기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전부 버려야 될 쓰레기 유산이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나왔군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아까 로마서 1장 29절 3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더러운 것들, 내가 볼 때는 아주 아끼는 것들이지만,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남이 보기에는요 아주 가득 쓸모없는, 여러분 천장까지 쌓여진, 이 목까지 이렇게 쌓여 올라온 쓸모없는 것들, 죄악의 그림자들, 죄악의 실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데 들어오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가 된 심령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요 운명이 변하고 팔자가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쓸모없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 죄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해가지고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방을 몇 번씩이나 세제로 함장로님이랑 씻어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씻어내야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베들레헴에 그렇게 여관도 많고 집도 많고 방도 많은데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안 받아들이네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예수님은 결국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정이에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은, 인생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할렐루야,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늘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방에 쓸모없는 것들, 주여 엘리자벳이 뭐하는 것들 같이 쓸모없는 것들 다 우리가 버리느라고 몇 시간을 걸리고 15일승 차로 여러분 그렇게 실어놓고 남았어요. 쓸모없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방이 돼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준비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람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내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물,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주시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 전야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왕으로 살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육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회개해가지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서 잉태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아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로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저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이 지상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만왕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그 속에 여러분 천국이 만들어져서 결국은요 심령 천국이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그랬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문화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 문화였어요. 유목민들은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인데 장남은 가인이요 또 아벨은 둘째예요. 근데 가인은 농경사에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벨의 제단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후속론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는 머무르는 사회예요. 그 다음에요 머무르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회예요. 근데 유목민들은 하늘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하고요 어디를 여러분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요. 별을 바라봐요. 그래서 유목민들 사회는요 천문학이 발달된 것입니다. 대단하게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 별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 별이 뜨는가 언제 메시아 별을 뜨는가 언제 메시아 별을 뜨는가 그런 생각으로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민족들이 이 유목민 문화였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 문화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이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동방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도 전부 유목민 문화예요. 유목민 문화를 가지고 양떼 소떼를 데리고 몰고 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러분 중국 타크나무칸 1300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 장소까지 유목민 문화가 꼽혀서 몽고 족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훈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도 몽골 제국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지금도 유목민 문화야. 그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예언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유목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메시아의 별이 뜨나 언제 메시아의 별을 뜨나 언제 메시아의 별이 뜨나 하고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동방박사는요 천문을 보고 여러분 메시아의 별을 찾아와서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농경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왜 그들에게 소식이 제일 먼저 갔느냐?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기다렸다니까요. 메시아의 별을 기다린 것입니다. 늘 쳐다보는 것입니다. 늘 메시아의 별이 언제 이 하늘에 뜨는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너무나 많고, 자, 바리새인들도 많고 서기관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실력자들, 어마어마한 중직자들, 어마어마한 교단의 그런 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깊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이 유목민 문화를 가진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바라보는 자에게 오십니다. 오매불망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상이 목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여러분, 자기의 길을 노정하면서 메시아 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그런 그들에게 먼저 전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성탄주일 설교, 대제사장, 헤롯 왕, 서기관들, 예수님이 여러분 미가서에 의해 가지고 이미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는데도 자기들은요 안 가. 경배를 안 해요. 보세요. 기다리진 않아요. 그들은. 왜? 현재가 편안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장망성인데도 여러분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거기다 보내시겠어요? 기다리는, 오매불람 기다리는, 메시아 별을 기다리는 그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고난의 삶을 살고 허전한 삶을 살고 외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정말 이 가슴 아픈 삶을 살지, 예수께서 임마를 하셔가지고 내 중심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심령 천국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이번에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찬양 올실까요?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날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요. 예수님의 찬송이 넘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화예요. 평화. 제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 기원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구가 되는 것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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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평화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카페 사랑은 없어요. 정욕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그 아카페 사랑도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집은 아멘. 자, 올리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469장 평화부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아르헨틴과 칠레는 지금도 형제 국가처럼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형제 국가와 다름이 없는데요. 그런데 크게 한번 전쟁이 날 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900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양국 군대가 국경에 대치를 했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틴 베나벤타 추기경이 미사를 집중하면서 우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양국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은 칠레의 교회 감독도 평화를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평화로운 설교, 평화가 필요하다는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의 중재로 정말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의 중재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놓고 어마어마한 무기와 어마어마한 탄약과 어마어마한 탱크를 거기다 집결시켜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까 이걸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국경에다 세웁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포도 녹이고
여러분 이 포탄도 녹이고 또 이렇게 탱크도 녹여가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시나이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책으로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 가보고 싶어요. 주님 가봤어요? 윤 선교사님 가보셨고 이휘 선교사님과 이유성 안수사는 잘 다니시니까 가보셨을 거고 거기 올라가셨나이까 혹시? 나도 좀 가고 싶어요. 주님.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화롭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상을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축도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네 이제.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야 칠레 우리 다시 전쟁하자 또 그런 거야 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지고 계시느냐?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주 이 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칠레의 한 기자가 사설을 쓰기를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거기를 더 보살펴 드려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는 평안할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르헨티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니까요. 사르르 여러분 이 얼음이 녹듯이 칠레 마음속이 다 얼음이 녹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가면은 저는 안 봤지만은 그래서 1904년 3월 30일 날 그렇게 국경에다 세웠다. 그런데 동상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돌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둘,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 둘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되는 것입니다. 또 형제지간도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남북 민족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남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는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기만 하면요 병도 낫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이 상처를 당했음에도 일찍 돌아가셔요.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남도령 우리 외할아버지예요. 홍분녀 저희 외할머니예요. 여러분 41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 아시잖아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둘째예요. 부자잖아요. 여러분 300석 규모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시골에서 기주죠. 그런데 보세요. 딸만 셋이 있으니까 그게 딸 부자면 요새 같으면요 진짜요 자식이 6명이 되는데 목건 사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 아들을 아주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씨바지 여인을 보는데 4명이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 맨마지기 또 땅 얼마 돈 얼마 이렇게 주기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딸이야. 4번째 부인한테는 딸 고만이야.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모르시네. 이름이? 딸 고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딸 고만이라니까요. 내 이분 이모가 딸 고만이야. 딸 그만하라 하는데 또 딸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했어요. 근데 신랑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진짜인데요 이를 뿌드득 달면서 나는 저 화상 절대 용서 못한다. 뿌드득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방에 손을 잡더니
야가 너는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거라, 그러고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내가 연재소설이라 그대로 써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지만 나를 살리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여러분 사랑해야, 남을 용서해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죄 지은 사람은 오래 사는데 피해 당한 사람은요 일찍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깨달으시면 아멘. 뜨뜻 가면서 죽어도 못 잊어. 그러면요 결국은 저희 할머니처럼 일찍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고 했어요. 화평.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평화로도 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469장 평화로다 후렴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화가 내려오셨어요. 누구십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 간에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화는. 사랑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2022년도가 밝아오는데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초림하신 예수님을 경배했거든요. 또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초림 예수를 기다린 것과 같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저도 60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60 한둘 아니야, 꼬부라져 버렸어요. 아니 벌써야 이게. 아니 벌써야. 아니 벌써 내가 소 샀나? 아니 벌써 60이 넘었나? 아니 벌써야.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죠. 대여섯 명 계시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듭니다. 안 믿어도 있어요. 믿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에 맡기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맡기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니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또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찬절 정야 예배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춘향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한국 유명한 소설이 있죠. 조선 16대 인조대왕 때 암행어사 성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결국은 성희성의 스승 조경남이라는 의병제장이 썼어요. 그래서 KBS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작자 미상이지만 KBS에서 밝혀냈고 저도 그것을 봤어요. 병자호란, 임진호란을 겪으면서 이 조경남이라는 의병대장이 자기 이 제자 암행어사가 그런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있는 것을 알고 썼다 그 말이에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작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다학자들이 그것을 인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깊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요. 상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몽룡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춘향이는 누구냐? 교회 성도라니까요. 이몽룡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변사또는 누구냐? 마귀. 월매는 누구냐? 연애를 고치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틀려요. 간단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이몽룡이가 혼약을 해놓고는요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곧 데리러 온다, 곧 데리러 온다, 곧 데리러 온다고 올라갔어요. 안 와. 근데 춘향이는요, 자 남은 부사가 바뀌어가지고는요 아주 정말 주지 육림에 노는 이 변사또 똥사또가 들어와가지고는요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 5분제를 만들어놔. 그 고을을 주지 육림에서 놀면서 그래가지고 이 춘향이 소식을 듣고는요 예쁘다고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춘향이 소식 듣고는요 데려와서 수청을 들으라고 하니까 자기 난군이 계신데 왜 수청을 들어요? 야 못 든다고 그러니까 가둬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귀가요 좋은 것 주니까 좋은 것 줄 테니까 나랑 놀자니 막 그래. 나하고 손잡자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변사또처럼 이렇게 변사또가 이 마귀처럼 춘향이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듯이 또 핍박을 하듯이 여러분 원수 마귀가 교회도 핍박을 하고 우리들도 핍박을 하고 질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도 주고 그러지만요 우리는요 이겨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수청을 거절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몽룡이가 진짜 암행어사로 오시게 됐는데 거렁뱅이 노숙자로 와요. 처음에. 왜냐? 자기 부인이 정절을 지켰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울면서 슬피 울면서 어쨌든지 신랑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확인하고 이제 또 갔어. 다음날 이제 이 병사또가 아주 온 그 근동에 이 사또들을 불러 모아다가 기생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똥만 들어가지고 이 변사또가요 춘향이를 이제 수청을 들으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잖아요. 가지고 봉고파직 됐대요. 끝. 그러니까 우리는요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으러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림 사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했으니까 또요 그걸 또 가르쳤다고 또 안 해도 돼요. 그냥 애화로만 쓰는 것이지 정석은 아니에요. 알기 쉽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깨닫길 바랍니다. 배울 것은 뭐냐?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켜라. 믿음의 절개를.
낭군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모셔드려야 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라 뺑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비틀어가지고 문을 빼고 들어오시지 절대 않습니다. 놓고만 하십니다. 여세요 마음의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헐만 헐트가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렇게 화가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비평가들은 왜 이 그림에 기본적인 구도도 안 됐다고 호평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문고리가 없어요. 문자비가 없어요. 안에서 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단어가 붙기를 문장이 붙기를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문, 열어본 적이 없는 문. 그래서 담장 있는 글이 이렇게 문설주와 또 문자까지 잘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문. 그런 사람들 여기에도 몇 명 있어요.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지 않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이 성탄절이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 또다시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운명을 바꾸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팔자를 바꾸는 날이에요. 예수님만 모셔드리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병도 떠나게 될 것이요 원수마귀도 떠나게 될 것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될 것이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임하게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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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